오늘 이 출애굽기 9장을 통해서 재앙을 통해 나타내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뭐를 나타내시는 겁니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시는 그런 역사를 9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섯째 재앙, 여섯째 재앙, 일곱째 재앙, 이 세 재앙이 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째 재앙은 이제 전염병, 그래서 가축에게 전염병이 생깁니다. 여섯 번째는 악성종기, 이 악성종기는 이 짐승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생기는 그런 재앙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우박재앙이죠. 재앙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은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 바로에게 가서 말해라. 이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자,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내 보내라. 그런데 이 모세의 말을 바로가 듣질 않죠. 듣질 않아서 결국 재앙을 경험하게 됩니다만은, 이 바로가 이 거절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뭐 너무나 상식적인 대답이 되겠죠. 모세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 근데 이제 그런 단계는 지났죠. 지금 벌써 4가지 재앙을 지금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누구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이 바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경제적인 문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한 어린아이까지 합해서 한 200만 명쯤 되죠. 출애굽할 때에 장정들만 60만 명입니다. 60만 명이 지금 이 애굽에서 차지하고 있는 이 경제적인 비중 어마어마합니다. 뭐 거의 무료로 쓰는 노동력.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어지게 되면은 이 애굽의 경제가 근간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맞이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 생각해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제사고 뭐고 간에 지금 네 가지 재앙을 지금 경험했습니다만은 이 경제적인 손해를 결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 가축들에게 전염병이 배가지고 뭐 하나도 쓰지 못합니다. 이 애굽의 경제를 아까워하더니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될 사람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방해를 하더니 가축이 이렇게 전염병이 들었다는 것은, 여러분, 가축은 결국 재산을 의미합니다. 재물을 의미하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될 사람을 드리지 못하게 해가지고 결국 그 원인이 경제적인 이유였는데 결국 더 큰 경제적인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런 이 바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도 그런 모습 가끔씩 있죠. 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앙 고백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향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닐까,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운 거예요. 이 백성들 나가면은 이 경제가 휘청한데, 휘청해 봐야 뭐 얼마나 휘청하겠습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금도 안 주고 그렇게 막 부려먹으면서, 그래서 결국 더 큰 손해를 경험하는 이 바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시편 49편에 보시면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 사람은 원래 존귀한 존재입니다. 지난 주일날에도 뭐 짐승과 사람의 차이가 영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반응하느냐 반응하지 않느냐. 성경에 보시면은 사람만 어떻게 만들어졌자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영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는 오직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이고 지혜가 있는 것이고 영혼을 생각하는 것이고 창조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존귀한데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짐승 같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뭐를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그 20절 앞에 나오는 구절들이 쭉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6절부터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이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돈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돈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물론 그거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죠.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도 생각하지 않은 채 그냥 그 물질에만 텅텅 정신이 집중할 때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돈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데 생명을 대신할 수 있겠느냐?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러니까 물질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자기의 생명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날을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냥 이 세상에만 관심을 가지는 자, 하나님이 뭐고 뭐 그런 게 없는, 영원을 그런 거 생각하지 않는 것, 그런 것이 결국 짐승과 같다는 것을 시편 49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이 바로가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물질에 집착한 나머지 이 나라가 지금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짐승과 같은 것이죠. 물론 그 세상 사람들도 뭐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겠죠. 생각 왜 안 하겠습니까? 언젠가는 죽는다는 걸 알겠죠. 그러나 제 소리하고 똑같아요. 이 죽음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는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믿지 않는 자들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에 정말로 만에 하나라도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참 심각한 것인데, 그런 거를 이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게 문제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도 그런 모습은 없는지, 물질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그런데 오늘 본문에 참 놀라운 것은 여기 4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할 것이다. 애굽의 가축들은 그냥 몰살 그냥 다 죽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참 놀라운 일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무슨 뭐 방역 대책을 잘했습니까? 위생적으로 가축을 잘 키웠습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이거는 하나도 죽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완벽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거를 지켜주는 이유가 뭡니까? 왜 애굽 가축들은 죽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 죽게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다른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정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다른 거 없어요. 뭐 행위적으로 뭐 잘났습니까? 무슨 뭐 착하기를 합니까? 뭐 그런 게 아니고 단 한 가지, 하나님을 기억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단 한 가지. 그러니까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열심히 무슨 뭐 공로를 쌓고 착하고 그러면요 그 은혜가 아니에요. 참 못나고 자격도 없고
그럴 자격이 전혀 없지만은 그저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런 중심이 있는 것, 하나님 그거를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바로 이 축복의 주인공, 축복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를 중심으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에서, 이 사업장에서, 더 나아가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에 교회가 없어지면요 대한민국도 발장 돌아먹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사는 거죠. 여러분 북한 사람들은 뭐 그 사람도 지혜가 없습니까? 거기 자원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평안함을 찾을 수 없다라는 사실. 그래도 여러분 참 뭐 뻔한 얘기입니다만 그래도 이 러시아나 중국이 아니라 이 미국이 어떤 그 주도권을 잡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거 우연이 아닙니다. 이거. 러시아나 중국 뭐 이런 나라들 다 뭐 영적으로 보면 별 볼일 없잖아요. 그나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있는 나라가 그래도 주도권을 잡는 거, 이거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 역사의 주권은 오로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모습이라는 사실. 결코 우상 숭배하는 국가 절대로 잘 살 수가 없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 우리 온유교 성도님들은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셔서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8절부터 이 여섯째 장 악성 종기가 생깁니다. 악성 종기는 사람에게도 생기는 거죠. 근데 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하늘을 향하여 날려라. 그러면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단어는 바로 화덕이죠. 화덕은 우리가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짐작해 보건대 화덕은 뭐 하는 곳입니까? 벽돌 굽는 곳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화덕, 벽돌 굽는 곳. 벽돌을 누가 구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웠습니다. 강제 노동하던 바로 그 자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과 아픔과 탄식이 있던 곳, 거기서 재를 두 엉큼을 가져다가 하늘을 향해 불었더니 그것이 애굽 사람들의 짐승과 사랑에 붙어가지고 고통을 주게 돼.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의도적인 그런 명령이라고 우리가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단어를 가지고 표현한다면은 신원하시는 하나님. 신원이 무슨 뜻입니까? 그 복수를 해준다 그런 뜻이죠. 갚아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거동안 얼마나 이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수십 년은 됐겠죠. 100년 가까이 엄청나게 그 임금도 못 받고 그 화덕에서 벽돌 굽느라고 얼마나 참 피눈물을 흘렸습니까? 그 화덕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애굽 사람들에게 이 재앙을 베푸시는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묵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계시록 18장 20절에도 보시면은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나오는데 개역 성경에 보면은 신원하였습니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갚아주셨다 그렇죠.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여기 18장은요 바벨론 멸망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벨론은 뭐 역사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간 그 바벨론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은 이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벨론
멸망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이룬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답시고 그동안 억울하게 희생하고 구박받고 당하고 멸시받았던 그 모든 것들의 원인이 되는 그 바벨론은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걸 즐거워하라 그런 얘기죠. 하나님은 갚아주신다 그런 얘기죠. 출애굽기 12장에도 보시면은 이제 뭐 앞으로 나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냥 나가지 않아요. 빈손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나갑니까? 애굽 사람들에게서 온갖 종류의 물품을 받아가지고 나갑니다. 그 뭐 이유에 대해서는 그 나오진 않습니다. 그 물품을 받아가지고 나갔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동안 밀렸던 임금, 받지 못했던 임금, 아주 그냥 적금 타듯이 그렇게 목돈으로 이렇게 챙겨서 나가는. 여러분 이것은 뭐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행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음을 우리가 여기서 묵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빈손으로 나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여기서 묵상해 볼 수가 있죠. 왜 이 여섯째 재앙을 하필이면 화덕의 죄를 가지고 그렇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자랑도 하고. 근데 뭘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갚으셔야 되기 때문에.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라. 왜요? 오른편 뺨을 치면 우리도 그냥 한바탕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억울하지만,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심판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자랑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드러내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신다. 반드시 그 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도 우리 자녀들에게 올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올지, 절대로 허공에 날리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허공을 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고, 오른편 뺨을 치면 맞으면 억울하지만 그래도 왼편을 돌려대고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위해서. 신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부터 이제 우박재앙이 나오죠. 여전히 바로가 고집을 피우니까 또 이제 7번째 우박을 내리십니다. 여기 13절을 보시면은 여기 15절에 보시면은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그러니까 6번째 재앙이 그 악성종기였죠. 그런데 악성종기에 바로가 걸리지 않았어요. 만약에 바로가 걸렸더라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안 걸려야 됩니다. 왜 안 걸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15절에 나오는 거죠. 여기 16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바로가 건강한 거는 바로가 뭐 이렇게 잘나서가 아니고 바로를 통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6번째 재앙으로 바로가 죽지 않은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바로가 살아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10번째 재앙까지 가야 되거든요. 가려면은 이 바로가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가 뭐 잘나서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은 계속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바로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지금 점점 알아가게 됩니다. 와, 하나님 무섭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바로만 지금 여전히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겁니다. 그 수많은 재앙을 통해서도 여전히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바로의 불행이라는 것이죠. 사건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일 예배 때 가끔씩 환난과 질병에서 고침받은 분들 간증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를 우리가 가끔씩 듣다가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게 되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에 질병도 안 걸리고 환난도 없는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들이 더 나은 거 아닌가? 하나님 믿으면서 뭐 이렇게 환난과 질병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처음부터 안 걸린 사람 더 낫지 않을까?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환난과 질병에서 고침받는 거,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멀쩡하게 아예 처음부터 질병에 안 걸리고 환난에 안 걸리는 그것도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건강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은 그게 진짜 불행이라는 사실. 그게 진짜 비극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환난과 질병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이 환난과 질병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것은 마치 1원 주고 1000억을 가져가 돌려받는 것과 같다는 사실. 환난과 질병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은 그거는요, 하나님을 알기 위한 대가예요. 근데 그 대가가 마치 1원을 주고 1000억 뭡니까? 1000억을 돌려받는 것과 더하다라는 사실. 하나님을 아는데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건강하게 살면 그게 비극이라는 사실.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회복되는 거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의도적으로 괴롭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신 분이 아니십니다. 힘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시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시는 데 있다는 사실. 그래서 환난 속에서도 감사드리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18절에 보시면은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오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자,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내일이면은 우박이 내리니까 애굽 사람들 저기 들판에다가 짐승 놓지 말고 거기 서 있지 말고 다 집으로 들어와라.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그 20절에 보면은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믿는 자들은 애굽 사람 중에 믿는 자들은 다시 다 온전히 보존했습니다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완전히 그냥 그대로 재앙을 맞이하게 됐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죠. 똑같습니다. 롯의 일가족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불과 유황이 임하니까 빨리 저 조그만 성으로 도망가라. 그런데 롯의 두 사위는 농담처럼 여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불과 유황과 함께 완전히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고 있죠.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망해서 모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경고의 말씀이죠.
이 출애굽 9장에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던 그 동일한 상황이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준비하는 자는 살겠습니다마는 믿고 준비하지 않는 자는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날마다 깨어서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승리하시는, 그래서 재앙 속에서 하나님을,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